오늘은 집사와 기관 활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일을 그냥 딱 하나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나는 교사만 딱 하면 다른 회장은 안 맡아도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저희 교회가 좀 꿈꾸고 있는 저의 어떤 비전이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딱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봉사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게 제 어떤 꿈입니다. 그래서 막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그런 교회, 다 일을 나누어 가져서 자기 일만 이렇게 하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교회가 저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 전반적인 일을 맡아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만 봐도 교사하지, 또 부장님 하지, 회장님 하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다투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투면서 일하느니 차라리 그 일을 조금 미루고 다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 성취해서 막 일을 엄청나게 잘 이루어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교만해지느니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겸손한 것이 낫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 그리고 일을 잘 이루면 이룰수록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본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싸우지 않고 교회의 일치를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할 때 우리 모든 교회가 평온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또 일꾼들은 이 기관 활동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첫째로,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 발전에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관 활동을 하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해야죠. 사례 받아가면서 그것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물론 목사가 해야죠.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그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꾼과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이 누군지, 또 이번 주에 누가 교회에 못 왔는지를 잘 살펴서 목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 우리 셀에 이분이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못 왔는데 전화 한번 해주시고 또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주일에 엄청 분주하지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년이나 됐는데, 뭐 더 됐죠.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신 것까지 한번 벌써 7년째인데, 이렇게 서서 딱 훑으면 이게 싹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요. 분명히 주일에 본 것 같은데 셀장님이 그분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살펴서 우리 셀에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좀 이렇게 문자도 주고 연락도 주셔서 제가 그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일꾼들이 해주셔야 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사님들은 밑거름이 되어야지 돌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시골에 학창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요. 생긴 거야 딱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만 네. 시골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엄마가 부릅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이제 작물을 키우는 밭은 괜찮은데 이제 새로 이렇게 담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밭들, 그러니까 이제 확장해 나가는 밭에서 돌멩이를 골라다가 밖에 다 좀 내놔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요만한 그 포대자루를 가지고 가서 돌멩이를 하나씩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거를 들고 밖에다가 가서 쏟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밭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대체로 이제 큰 돌멩이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유리 조각 같은 거, 그리고 또 파다 보면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밭에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골라낼까요? 그런 것들이 밭에 있으면 거기서는 어떤 작물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 비닐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닐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형이 옛날에는 소를 키우면 그 소똥 이렇게 한 거를 다 긁어다가 그냥 버리지 않고 한쪽에다 다 모아놓았습니다. 똥을 갖다가 이렇게 쌓고 거기다 또 지푸라기를 올리고 또 소가 똥을 누면 그걸 또 위에다 쌓고 해가지고 이만한 거름더미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거름을 퍼다가 구루마에다가 실어가지고 밭에 가서 그 돌멩이 유리 조각을 뺀 그 밭에다 그걸 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해부터 거기에 뭐를 심으면 거기서 비로소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여러 돌멩이들, 또 유리 조각, 비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그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은요,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들이 다 밑거름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냥 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쫙쫙 빨아먹어서 줄기가 올라오고 막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막 돌멩이고 저희가 유리 조각이고 저희가 비닐이면 안 되는 것이죠.
막 새가족들이 왔는데 우리가 비닐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 발목을 막 비닐로 묶고 막 유리로 발을 자르고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뿌리가 못 내리도록 이렇게 하면 거기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서에서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부서에 오는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우리 부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밑거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밑거름과 돌멩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썩느냐 안 썩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기관에서 내가 썩어 죽어야 내가 그 기관이 사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썩지 않고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 기관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썩지 않는 비닐, 유리병, 돌멩이가 가득한 밭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부서도 기관도 내가 푹 썩어야 그 부서가 살고 기관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김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총무 선생님이 계속 애들을 막 구박하고 혼내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예.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혼나고 기분 꿀꿀해가지고 돌아가고 결국 중고등부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 부서에 있으면 부서가 망해요. 막 애들 막 좋아하는데 뭐가 좋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 괜히 혼내고 막 이러면 그 애들의 기분이 이제 폭삭하게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돌멩이 되지 말고 거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름 되어서 푹 썩어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약한 분들이 와서 나를 좀 쫙쫙 빨아먹고 이렇게 성장해야지, 내가 그분들의 뿌리를 자꾸 잘라내고 이러면 그분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거름 됩시다. 여기 오는 분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 되지 말고 우리 좀 거름 됩시다. 거름.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부서가 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부서가 삽니다.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오늘부터 거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거름입니다. 거름. 예. 돌멩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기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고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은 사례를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충분히 교회들을 돌면서 사례를 받아도 되었으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교회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형편에 따라 내가 어느 만큼의 어떤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8장 3절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생업을 이어갔고, 그러다 보니 자기 소신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나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몸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생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생각, 또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런 집사님, 그런 일꾼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첫째는 땀이었습니다. 땀.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 준비를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지요.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모아놓았던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의 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하면서 내 것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어떤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맞추는 일꾼이 진짜 바르고 건강한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짐꾼 되거나 말꾼 되거나 말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팔짱 끼고 있는 구경꾼 되지 말고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예. 진짜 일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어요. 아우, 그분이 막 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막 목회자들도 힘들고 부서장도 힘들고 막 일감이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네, 자꾸 말만 들어가지고 교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는 일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배우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관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배우 됩시다. 네,
이렇게 팔짱 끼고 뭐 잘하나 못하나, 성가대는 어떠나, 목사님 설교는 어떠나 이렇게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조상으로 맞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일꾼들께서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교회에 덕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협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100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에게 네가 100 다 해라 이렇게 딱 주고 나머지 분들을 좀 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싸울 일도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다 10씩 이렇게 나누어 준 다음에 그거 다 모아서 100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10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모아서 100을 만들려다 보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지요. 그냥 우리 하나님 한 사람에게 100 주고 나머지 9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혼자 일해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늘 10씩 나누어 주고 그거 모아서 100을 만들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할 때 진정한 선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100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동거해서 100보다 적은 90, 80만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은 생각, 또 같은 말, 같은 정신과 또 같은 행동을 통해서 상호 관용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딱 정하면 그쪽으로 이제 가는 방법은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항공모함을 타고 가든 또 배를 타고 가든 헤엄쳐서 가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향으로 다 같이 가고 있어야지, 대부분은 이렇게 가는데 막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선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남만 잘 되면 다 된다, 이남 삼남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이남이 중추가 되어야지 일남 삼남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모든 선교회가 같이 한 방향으로 한 말과 한 생각으로 같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내 선교회가 잘하고 저 선교회가 못했더니 기분이 싹 좋아지더라? 이거는 뭔가 이상한 집사님입니다. 좀 잘못된 집사님입니다. 예. 우리 선교회는 잘 됐는데 저쪽 선교회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서로 가슴이 아파야 그게 바른 집사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옆에 교회가 깨져서 막 사람들이 분산돼 가지고 우리 교회로 막 온다, 기쁘다, 그 너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옆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하는 게 그게 바른 성도인 것이지요. 막 어떤 분들은 교회 문제만 생기면 막
그게 뉴스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막 와서 떠들고 조만간 기다리십시오. 어쩌면 우리 교회 사람들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을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각,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울산 힘돌교회도 바로 그 교회도 또 하늘샘 교회도 다 그 방향으로 가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른 부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손은 발이 있어야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잡을 수 있고요. 발은 눈이 있어야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눈은 이 눈꺼풀이 있어야 위험한 곳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썹 밀어버리신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요. 예, 이렇게 눈썹을 여기 싹 밀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눈썹을 밀어버리면 눈알이 고생한다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이 땀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시려고 눈 위에 열을 맞춰서 이렇게 털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눈썹 때문에 눈이 돋보이지 않는다고 눈썹을 싹 밀어버리면 고생은 눈이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 때문에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고 저 집사를 이렇게 깎아내버리면 그 고생은 자기가 다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이런 주인의 태도에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시기심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저 나귀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 나귀를 치료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시기에서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내 간 뽑아다가 그 사람 다시 살립니다. 우리 상호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나는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내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귀중하게 여길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정말 그거 뭐 하나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람 많이 모으는 거 거기에 저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전에는 교회 왔다가 밖에 가면 막 자꾸 교회 욕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는데 이제는 그냥 교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참을 수 없어서 야야 우리 교회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랬더니 또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왔더니 그분도 막
몇 주 다니다가 막 입이 근질근질, 아우 이건 자랑할 게 너무 많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 맡겨주고 싶은 영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막 우리 이렇게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옆에 다녀보면 아유 아직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들려요. 심지어 맘카페에 갔더니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 막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면 정말 다른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보자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부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일에 여기 이렇게 꽉 채워져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할 사람들은 정말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복습 한번 해보시면, 나 교회 발전에 내가 좀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 나 돌멩이 안 되고 밑거름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2번째, 교회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될지언정 폐를 끼치지는 않겠다. 3번째, 저 사람 없으면 나 죽는다. 나 저 사람과 협력해서 우리 교회 잘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 또 앞으로 세워질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토양이 되어서 그냥 누구라도 오면 뿌리 내리고 싶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걸음이 풍성하고 충분해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힌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거치는 돌멩이나 남을 베는 유리조각이나 정말 발목을 잡는 비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밑거름이 되고 참 걸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만 독보적으로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을 잘 접어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메꾸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리석은 염소처럼 다른 사람을 시기하다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세워질 귀한 일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교회보다 수준 높은 성도, 그 어느 교회보다 수준 높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허수아비 신자, 지푸라기 신자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성숙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울산 흰돌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